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나라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 갔다.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은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아멘. 창세기 47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어제 주일 아침에 보게 될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그 나이를 묻게 됐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 130여 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 모든 형제들과 또 그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여 이 애굽 땅에서 흉년의 그 기간들을 그래도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흉년이 2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5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장에서 살펴봤는데 기근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심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요셉에게 찾아 나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좀 팔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다 치루어서 양식을 사고
이것도 다 떨어지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팔아서 양식을 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가축을 팔 것도 없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밭대기 땅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마저 이제 다 요셉에게 갖다 바치며 팔려서 그들의 양식을 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인 위기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다 치르고서 양식을 사고, 이마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기르는 모든 집짐승들, 가축들을 다 내다 팔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까지 내다 팔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몸뚱아리를 종으로 바칠 테니 내가 그래도 살아남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질서가 다 붕괴되어지는 그런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있을 때 온갖 그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두면서 바로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그 지혜로운 정책과 그 지도력으로 인해서 바로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돈도 갖다 다 치르고 가축과 토지와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할 지경이 되면서 백성들이 이 요셉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2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세번역 성경과는 달리 백성들이 요셉을 부르는 그 호칭을 세번역은 어른이라고 번역을 한 반면에 개역개정 성경은 주께서라고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온당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그냥 어른께서라고 한다면 연세가 많은 연장자를 부를 때 그냥 어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께서라고 번역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합당한 번역이 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요셉을 일컬어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이 여기 지금 47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들이 이 흉년 때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백성들의 말처럼 우리의 목숨을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지나간 인생의 삶은 고난의 세월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을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단련하신 후에 그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요셉에게 지도력을 주어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다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돈들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좀 팔라고 얘기하고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살아가야 할 방법이 오직 한 군데, 요셉에게 찾아가면 곡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면 바로는 다 항상 요셉에게 가라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보내면 요셉이 그들의 모든 돈으로 곡식을 다 내주고 집짐승을 다 받아서 또 곡식을 내주고 이렇게 요셉에게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5절 마지막 부분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주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그 생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오직 한 군데,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요셉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모두가 다 찾아옵니다.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여기 이 표현처럼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나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해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의 삶에 그 모든 자산이 다 붕괴돼 버리고 나면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나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심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백성들이 요셉을 부르면서 주께서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생존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해가 지나고 또 이듬해가 되자 그 다음 18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또다시 그들이 찾아갈 곳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것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찾아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삶을 건져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도 이미 다 떨어졌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주께 다 내가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몸뚱아리와 밭대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모든 밭들을, 땅들을 다 이제 요셉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아주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돈도 가져오고 가축들도 가져오고 이제 땅까지 바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의 그 중간에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모든 백성들이 다 돈을 가지고 오면 또 가축들을 가지고 오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받았을 때 이것을
바로 왕에게로 가져갑니다. 바로의 궁에다가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의 소유임을 이 요셉은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또 반복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모든 것이 다 바로의 것이므로 바로의 것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바로 왕의 모든 위임을 받고 바로 왕이 끼워준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모든 제도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왕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위임하셨지만 나는 바로 왕의 신하다. 그래서 내 모든 이 당신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가축도 밭도 이 모든 것은 바로의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의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아주 신실한 청지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온 나라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과 가축과 또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받았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몫이 이만큼이라고 자기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그만큼 요셉은 마음 가운데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마음, 그 요셉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내 것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왔다가 또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수고 속에 거두어들인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뜻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모든 이집트 땅의 사람들의 그 가져온 모든 것들을 바로의 것으로 돌리는 아주 신실한 이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본문의 이야기에서 22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독특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또 마지막 26절의 말씀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자,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땅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이 가꾸는 그런 땅, 그 밭은 이 요셉이 사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그런 정치, 경제, 모든 제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밝히는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땅의 국가 체계를 또 정치 체계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사회, 이집트 사회가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최고에는 바로 왕이 있고 왕족들 밑에는 귀족들이 있고 귀족들 다음에는 바로 제사장 계열의 이집트의 여러 종교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그들의 국가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고대 역사들을 기록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림 자료라든가 그들이 남겼던 많은 그런 이 유적물을 통해서도 검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바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국가 체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집안을 세우셔서 제사장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만들어 갈 때 그 제사장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 계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그들의 땅을 그 안에서 분배받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었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모든 이제 땅까지 받으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이 요셉의 정책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합당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앗이 있어라고 씨앗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 밭에 뿌리고 이것을 경작하여서 거기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가운데서 5분의 1, 20%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의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집권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되돌아와 받아야 할 그 수확의 거의 절반이나 또 적게는 한 3분의 1 정도의 소작료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 5분의 1만 바쳐라 라고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다스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 묵상책에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셉의 살리는 통치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동안에 요셉의 통치는 살리는 통치였다. 백성들에게 유익한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모든 백성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이 나라도 또 4년 동안에 이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6월 3일에 있게 될 지방선거,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우리가 사전선거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항상 선거 때마다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그 의사가 제대로 잘 반영되어서, 그래서 결코 정치하는 이들이 또 행정을 하는 이들이 국민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4년 동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도지사들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뽑을 때 그들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정치하는 이들이 아니고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니 각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행정가들로서 이 땅을, 이 온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거 공보물들도 꼼꼼히 찾아보면서 그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시되어져 있는 정책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번에 선출되어지는 우리 지역의 이 단체장이
4년의 임기 동안에 열심히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저 쏟아 부었던 것들을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의 욕심 때문에 눈앞이 가리워져서 행정은 다 고사하고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러한 행정가들이 뽑혀서는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의 정말로 공복이 되어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가는 요셉처럼 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곳곳에 국민들의 삶이 유익해지도록 만드는 살리는 통치라고 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지도록 우리는 또한 동시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국민들에게 씨앗을 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거두어 드리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게 되고 또 거기서 5분의 4 중에서도 또다시 밭에 뿌릴 씨앗들은 따로 떼어 놓으시오. 그래서 그 씨앗으로 또다시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계속해서 경작해 가도록, 그렇게 되면 당신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의 자식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죄다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요셉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요셉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배움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변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 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